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무슨 정초에 되면 새해 첫 해 떠오르는 정동진, 울진 이런 데 가서 해맞이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소원을 빌었냐 물으면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요. 다 건강이 제일 첫 번째 관심이더라고요. 건강식품. 장사를 해도 그냥 해서는 안 되고 건강에 유익한 장사, 건강을 돕는 음식, 그런 것이 장사가 잘 되죠.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그 원리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세균을 다 죽이고 병원균을 다 죽여야 돼. 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균을 다 죽이는 거죠.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요. 지하철 공중변소의 손잡이보다 백화점 쇼핑카트 손잡이가 세균이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세균이잖아요. 병균이고. 근데 그 병균을 다 죽여야 돼. 그리고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오염이랄지 무슨 환경, 자연 오염 이런 걸 다 막아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기가 오염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 물이 오염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 오존층이 뚫리면 오존층 막아야 되고 완벽하게 막아야 병에 걸리지 않거나 암에 걸리지 않거나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음식물 먹는 거 요즘 사람들이 예민해서 그냥 고기를 구워도 기름기 다 잘라내고 탔다고 또 잘라내고 우리는요 우리 어렸을 적에 이 청국장을 끓여 먹는데 우리 어머니가 청국장을 집안에서 떠서 집안에 온 냄새가 청국장 투성이죠. 그런데 이 청국장만 끓이면 맛이 없어. 구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기가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돈이 없으니까 고기를 사올 수는 없고 이 정육점 고깃간 아저씨하고 이렇게 잘 아니까 가서 기름만 얻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겁하죠. 허연 기름 그거 다 떼어내는 거잖아요. 그걸 넣고 청국장을 끓이면 청국장 맛이 구수해.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기름기 잘라내고 탄 거 잘라내고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탄 거 먹으면 안 좋대. 암의 요인이 된대. 탄 거를 얼마나 먹어야 암에 걸린지는 모르겠어요. 한 몇 트럭은 먹어야 될 거예요. 근데 너무 예민해서 막 잘라내고 뜯어내고 그러는데요. 자, 이렇게 해야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과 세균과 환경이 있더라도 내 안에 면역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항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건강해서 내 속에 병원균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 면역력이 있으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98년에 중국에 갔다가 이제 선교를 하고 제가 도와드리는 신학교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게 3월 달이에요. 그런데 12월 달에 갑자기 고열이 나고 온몸이 떨리고 막 열이 40도가 되는데 이제 911을 불렀죠. 여기 119지만 거기는 911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이 박테리아 인펙션이라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감염이 된 거예요. 간에 이 7cm, 지름 7cm 농양, 이 고름 주머니가 간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간을 친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검사를 해보더니 이게 북미주에 없는 박테리아라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박테리아에 대해서. 그러면서 저한테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금년에 어디 여행 갔다 왔느냐. 3월 달에 나 중국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온 세상은 다 세균이 천지예요. 무슨 균이 막 다 우리 몸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들어가고
오고 가면서 들어가고 버스 안에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안에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발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몸이 극도로 약해지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의 약한 부분을 친답니다. 이 균이.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하느라고 혼났어요. 죽을 뻔했어요. 자, 행복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있어야 돼. 내 건강이 최고로 쳐야 돼. 내 자녀들이 다 잘 돼야 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나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 모든 조건을 다 그렇게 만들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디다 놓고 살아야 되겠어? 인큐베이터에다 놓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런 세상을 살아요?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불행한 환경, 또 힘든 여건, 그런 속에서도 내 마음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부산물과 같은 것입니다. 부산물.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삶.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고 충성하게 살다 보면 행복은 그 부산물처럼 사이드 이펙트처럼 따라오는 게 행복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해. 행복하겠다고. 행복은 절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하겠다고 해서 성공이 되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50대는 직장만 있어도 성공이랍니다. 60대는 부부관계만 안 깨져도 성공이에요. 70대는 친구만 있어도 성공이고 80대는 뭐가 성공인 줄 아세요? 소변만 제대로 가려도 성공이야. 90대는 뭐가 성공이냐? 숨만 제대로 쉬어도 성공이라는 거지. 근데 성공도 내가 원하는 만큼 되어야 성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성공함을 누리고 마음의 행복을 누리면 성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 신앙에도 영적인 원리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뻐하라, 기쁨과 관용과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기쁨을 뺏어가고 평안을 뺏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염려입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기뻐할 수 있겠어요? 몸은 중병이 들어서 고통스럽고 집에 먹을 것은 없고 아들은 집을 나가서 소식도 없고 그런 환경 속에 있다면 여러분 기쁘다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믿으니까 기뻐해야 되겠다 되겠어요? 또 우리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눈물 나고 사람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염려입니다.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잖아요. 살 것도 걱정, 직장도 걱정, 퇴직 후에 노년의 삶도 걱정, 건강도 걱정, 다 걱정거리.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나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요, 우리 내면에 영적인 면역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찬송을 부른 것처럼 나 이제 주 안에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됐다 그랬죠. 기독교는요 무슨 개선, 개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운 출생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낌은 없지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뭐 개조되고 개선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새롭게 영적인 면역을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준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면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를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환경이 사람의 기쁨과 평안을 다 뺏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뻐하라를 강조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이 뭐냐면 주 안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썼다고 그래요. 감옥에 갇혀있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이 기쁨을 이야기할 마음이 있겠어요? 기뻐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환경이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가난한 환경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될 때에 내가 이 환경 속에 있구나.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은 다 돈 많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요. 그 기쁨이 나오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나는 주 안에 있다. 그런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이 감옥에 있지만 한 번도 내가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라굴로 광풍 사건이 있죠. 죄수로서 로마로 호송되는 사도 바울이 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2주 동안이나 낮도 밤 같고 밤도 낮 같고 바다도 하늘 같고 하늘도 바다 같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물건 다 내던지고 먹을 거 다 내던지고 사람들이 뭐 토하고 난리가 났겠죠.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들은 이 무서운 풍랑 안에 속한 사람들이고 죽음의 공포 속에 속한 사람들이고 헤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바울아,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을 거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돼.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니까. 재물들을 많이 손해를 보겠지만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이튿날 죄수인데, 끌려가는 죄수인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제 그렇게 나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하나님. 여러분, 나는 이 풍랑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파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절망과 공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도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저 북방의 바벨론 세력을 통해서 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떨립니까? 그 잔인한 북방의 군대가 막 짓밟아서 약탈해가고 불태우고 이제는 어마어마한 공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절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전쟁에 속한 게 아니고 침략에 빠진 게 아니고 절망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안에 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하박국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거리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의 소식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북방에 무시무시한 군대가 다 짓밟고 다 쓸어버리고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 그래서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서 내 발이 사슴발처럼, 사슴은요 발이 구조가 앞발이 짧고 뒷발이 길어요. 그래서 높은 데로 올라가기 좋은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포수가 사슴을 발견하고 쏘려고 그러면 어느새 저 산 정상으로 도망을 가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내면의 능력이에요. 그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서 좌절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애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는 살 수 있을까? 다 뺏기면 어떻게 사나? 죽지는 않을까? 그 절망이 아니라 사슴발처럼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믿음, 그 영적인 능력, 이 내면의 능력, 바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너무 살기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 형편이 됐는가? 나는 내 형편은 왜 이런가? 형편과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그 형편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환경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 환경이 어려우면 기뻐하려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제가 어떤 간증의 글을 읽었어요. 어느 젊은 분이 사고로 팔을 하나 잃었어요. 그러니까 살다가 이 팔을 하나 잃었으니 젊은 날에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막 좌절하고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원망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왜 이러시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일들을 그렇게 행하신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여기 서울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참 그 조장으로 봉사하고 신실한 권사님이 있어요. 너무 신실해. 정말 실력도 좋고 아주 천재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런데요, 그 아들이 결혼하고 몇 달이 됐는데 며느리가 애를 가졌어요. 근데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설명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한번 깨놓고 얘기를 해봐요. 저희 교회 신실한 장로님, 교회밖에 모르는 장로님, 딱 70세 되는 애 그냥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건축 현장 하다가. 설명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 회계집사 하시던 분 50대 중반도 안 됐어요. 얼마나 신실한지. 부부가 자기는 1년에 휴가 한 번을 못해요. 주일날 겨우 세탁소가 주일날 쉬니까 주일날 한 번 쉬고 1년 휴가 한 번도 못해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사역만 계속 하시면 너무 기진하고 번아웃 되고 너무 지치니까 우리 목사님 안식년 보내드려야 되는데 안식년을 보내드려서 1년 동안 쉬면서 또 재충전하면서 그래야 우리도 또 자기는 1년에 하루도 휴가를 못하면서 목사님 안식년 그러면서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할 수는 없죠. 제가 한 3개월은 쉬었어요. 3개월 안식월로. 그런 집사님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안 된대. 가게에서 있다가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하네. 그러니까 좀 여보 들어가 쉬어. 부인이 그러고 집에 보냈어요. 집에 저녁 때 문 닫고 오니까 침대 밑에 쓰러져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하고 다 잘되고 우리 환경이 잘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다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럼 다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불행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그런 환경과 그런 형편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팔을 잃어버리고 막 자살도 생각하고 뭐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상처받은 사람이거든요. 살면서 하나님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절망과 좌절과 우울증과 자살을 생각하고 사람도 만나고 싶고 그러던 삶에서 이제는 내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올리고 한 손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손만 가지고도 감사하며 생활을 잘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손이 다시 나와야 돼. 그런데 손이 안 나오고도, 손이 없이도 그 마음에, 그 내면에 손이 없지만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비굴함이나 우울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심령이 충만해서 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살면서도 기뻐하고 만족하고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 이것이 내면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망해버린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어요. 물론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 무능하셔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내면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환경을 극복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에 보면요, 나라가 다 짓밟혔어요. 바벨론에 성전 불탔어요.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빼앗겼어요. 똑똑한 사람은 다 잡혀갔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거기 예루살렘 포도원이나 지키고 하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남겨두고 다 잡혀갔어. 다 죽었어. 나라를 둘러보니 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쓰라리고 고통스러운지. 쑥, 담즙, 담쓸개즙 얼마나 씁니까? 자기 지금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기 심령이.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품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오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나라 망해버리고 성전 불타버리고 다 뺏기고 다 잡혀가고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하나님이 내 기업, 내 재산,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 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역 주사를 주셨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어려운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형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말은 뭐 그냥 단어 자체로 해석하자면 너그럽게 품는다, 너그럽게 받아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어의 뜻은 몇 가지가 있어요. 부드럽다, 또 온유하다, 참는다는 뜻이 있어요. 젠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나를 지금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말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재림이 가깝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또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당하는 상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당하는 아픔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는 형제들이 많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바느질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혼자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옆에 있는데 혼자만처럼 중얼 주.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믿음도 별로 없었어요. 교회 뭐 가고 싶어도 바느질 때문에 못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시대에 바느질하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혼자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지.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지. 제가 이 바느질하는 어머니 밑에 살아서요. 제가 바느질 잘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이세요? 예. 바느질이 그 속에 안감으로 들어간 인조로부터 시작해서 광목, 옥양목, 그러다가 개성배가 나왔죠. 그러다 깔깔이 나왔죠. 지짐이 나왔죠. 곰보 나이롱 나왔죠. 그때는 홍콩 양단이 제일 좋았어. 제가 바느질 잘하러 저는 이 바느질 뜰 수도 있어 이거. 양말 내가 기워서 신었어. 어려서부터. 근데 그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외정 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해방된 후에 별로 직업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참 비운으로 사셨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혼자서 다 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인의 몸으로 힘들겠어요. 얘들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지. 몰라준다는 거야. 누가 몰라준다는 거야. 말할 데도 없다는 거야.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남편하고 싸워서 아침에 대판 싸웠대. 대판 싸우고 남편 회사를 가버렸어. 얼마나 속이 상한, 이놈의 속을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막 억울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아파트가요, 웬만한 소리는 또 다 들려, 옆집에. 그러니까 들릴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엉엉 울었대요. 엉엉 울었어. 하도 원통해서. 이놈의 인간 때문에. 이 남편도 인간이지. 이놈의 인간 때문에 그냥. 아이고 죽겠네. 막 실컷 울고 나왔더니 그 집에 요만한 강아지 몰라. 종자도 뭔지 몰라. 요만한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자기 주인도 아니고 요새는 다 엄마라고 그러대. 언제 개를 낳았는지 모르겠어. 다 엄마라고 그러대. 이 강아지도 되게 영특해. 강아지가 침대 밑에서요. 지네 그 주인이 울고 있으니까 이러고 슬픈 눈을 하고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이불 밖에서 나와가지고 권사님이 세상에 네가 내 맘 아는구나. 네가 내 맘 알아. 그러고는 그 강아지를 붙들고 또 한참 울었대. 그러니 여러분 힘든 건 왜 힘든지 아세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할 때 주님은 그 곁에서 다 보셨어요.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이라는 하나님이에요. 엘로이.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요즘 개역 개정에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감찰하시는 다 이사야 생각 장절은 구별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쬐이는 일광, 빛이 쫙 쬐면 막 빈 데가 없이 다 쪼이잖아요. 가을 더위에 운무, 이 안개 구름이 쫙 끼면 온 세상을 다 덮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세세히 곳곳에 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힘드냐면 내가 억울해.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당하는데 누구 모르냐.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해하고 살라고. 제가 그래서 성경을 다 찾았어. 이 성구사전을 다 찾아서 이해가 2번 나와. 2번. 에베소서 5장에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한번 나오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해가 나오는데 그것도 사람을 이해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과 관련된 이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이해하고 살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자꾸 이해하라고 그래.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속썩이는 자식놈이 이해가 안 돼. 남편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해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해가 되네. 근데 이해가 안 되죠. 남편이 변하나요? 남자 40 넘으면요 변화되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 죽는 거 기다리는 게 빨로. 근데 자꾸 이해하고 살라고, 성경은 이해하고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용하라. 왜? 이해 안 되는 게 인간이거든.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격 차이라고 그러는데 살다가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성격 차이로 못 살겠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바보 같은 소리예요. 성격은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처음부터. 아니 남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공부한 학교가 다르고 다 그런데 어떻게 성격이 같아?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 성격도 있고 소극적 성격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극적 해서도 안 돼.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존 그레이 박사가 그 부부관계 이런 책을 쓰면서 그 책 이름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참 읽어보면 부부관계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부가 만나서 사는 건요, 남자는 화성인이고 여자는 금성인이야. 외계인, 두 외계인이 통역 없이 사는 거와 같다 그랬어요. 화성말 쓰고 금성말 쓰는 사람이 통역관이 중간에 없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부부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보면,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에요. 결국 우리가 사랑으로. 근데 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저도 주례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만은 주례하면서 꼭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결혼 서약을 할 때 뭐 건강할 때나 뭐 아플 때나 뭐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러죠. 그 사랑에 대한 맹세를 사람들이 오해해요. 사랑의 감정에 대한 맹세인 줄 알아. 다시 말해서 연애하고 신혼 초에 막 그 사랑의 감정이 막 뜨거울 때, 예? 그죠? 서로 보고 싶고 막 헤어지면 막 그래도 아쉽고 이런 애정의 감정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맹세한 것이 내 감정을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맹세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한 그 사랑을 맹세한 거예요. 뭘 맹세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오래 참겠습니다. 온유하겠습니다.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무례히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내 유익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썩내지 않겠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겠습니다. 모든 것을 믿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겠습니다. 이거 맹세하는 거라고. 그런데 살다가 애정이 다 식었어. 제가 주례한 놈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혼하기 때 목사님 사랑이 다 식었는데 이거 위선으로 가식으로 사는데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습니까? 차라리 양심적으로 헤어지는 게 낫지. 이따위 소리를 하더라고. 말 되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 부부라고 위선 가식 이거 예수님이 위선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척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칠뜨기 같은. 그때부터 내가 주례할 때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겠습니다 맹세하는 건 내 사랑의 감정이 느낌이 항상 살아있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은 다 사라져요. 경험하셨죠? 맹세한 건 뭘 맹세했냐면 오래 참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그거 맹세한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요새 한국이 시끌짝하잖아. 무슨 여자 영화배우 하나하고 감독, 가족을 가진 감독이 바람이 나가지고 막 어디로 다니고 뭐 지금 가정 부인과 애들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야 내가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
이런 사랑이 뭐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양,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게 사랑 아닌 거예요.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바라며, 바란다는 말은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희망과 소망의 줄을 놓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부부관계가 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되지 않으면, 교인과 목사와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다 피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피상적인 관계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이해하기 전에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나, 남편이 내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했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는 안 됩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고 행동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피상적인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걸로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부족한 거예요. 전부,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냥 받아들여라 그래요.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환영하라. 왜? 그리고 만약 억울한 일이 있다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주님이 네 곁에서 네가 당하는 거 다 알아. 너 당하는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럼 되잖아요.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부담이 안 되겠어요. 요새 사람들은 또 생각도 다르고, 어머님은 옛날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요.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 이해가 안 돼. 우리 며느리는 이해 안 되는 거라니까, 인간이. 그냥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데 남편이, 여보 내가 다 알아. 우리 어머니가 성격이 대쪽 같으신 분이야. 원래 그렇게 강하신 분이라 그래. 우리들도 살면서 참 힘들었어. 당신 너무 힘든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니까. 내 고생을 옆에서 다 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었어요. 혹시 살아오면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그냥 머리가 쭈뼛서는 그런 일, 누구한테 말도 막 그런 억울함도요, 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관용으로, 인간 때문에 잃어버리는 기쁨이 그때 회복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요, 품고 있잖아요. 두고 보자. 그리고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나 용서가 없이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긴 거예요. 나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다고 그러죠? 그야말로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 그렇게 되면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화도 안 되고요. 신경 과민되고요. 결국은 우울증 생기고요. 이 암 생겨. 내가 보복하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영어로 뭔지 아세요? See you again이에요. See you again. 너 두고 보자. 그러면 그 두고 보자고 내가 품고 있는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점령해버린 거야. 손해는 누가 보냐면 내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굉장히 여러분 경건한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원수를 사랑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요.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직접 얘기해요. 하나님, 저 김집사 천하에 못된 것입니다. 네? 여전도에 하는데 회의하는 데서 나를 그냥 구박을 주고 나를 못 살아요.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저거 아주 성질이 못돼 먹고요. 저거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네? 저거 그냥 확 볶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단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하고 나는 그 사람을 품어야 돼. 성경 보세요. 다윗이 기도하는데도 저 원수가 넘어지게 하시고 그 자식들은 무슨 거렁뱅이가 되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시카고의 트리니티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거 유능한 목사님이라고 장래가 기대되는 목사님이라고 몇몇이 후원자들이 생겨서 유학 자금을 대서 공부를 하니까 빨리 박사학위를 마쳐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나 5년 6년이 지나가고 그런데도 막 진행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답답해 미치겠어. 자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후원하는 분들 알아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막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막 진행은 안 되고 막 그래서 또 시카고 그 호숫가 옆에 가가지고요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장. 내가 지금 이 나를 기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모아서 장학금을 보내 공부하고 내가 빨리 공부를 마쳐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 입장 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별소리 다 해도 돼요. 학교 가서 친구에게 당한 거 엄마한테 와서 막 그거 막 못된 년이 막 나 괴롭혔다고 부러듯이 그 대신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안 돼. 그 집사 아주 못돼 먹었더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풀 수 있어. 아이고, 네가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러겠냐. 그리고 푸세요. 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납하세요. 사랑으로. 내가 오래 참자. 내가 견디자. 내가 성내지 말자. 내가 무례하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 그게 용납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때 내 마음에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는 꼭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상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민교회는요 더 그래요. 다 이렇게 만나는 활동하는 영역이 좁잖아요. 뭐 서양 사람들 속에서 뭐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좁아지고 옹졸해지고 뭐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똑같이 이렇게 가면요 영어가 여자들이 빨라요. 남자들은 영어가 늘질 않아. 영어가 그렇게 쉽게 느는 게 아니야. 영어 연수가고 그러는데 영어가 그렇게 빨리 느는 게 아니야. 영어는 안 들고 배짱만 조금 들지. 되든 안 되든 영어로 그냥 막 시부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영어가 안 되니까 손님은 가게를 해도 손님은 부인이 받고 남편은 손님하고 얘기하다가 영어가 자신이 없으니까 뭐하고 다니냐. 뒤에서 가베지 백 들고 쓰레기 봉지 들고 뭐 치우고 다니고 무슨 콜라 박스나 날르고 이런다니까. 그러니 이게 심사가 뒤틀리잖아. 내가 이러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막 마음이 눌려 있어. 근데 누가 와서 교회 왔는데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화가 확 터져버리는 거지.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면역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내 곁에 계시 주님 다 아시는데 아유 또 엉터리 소리 하는 거 봐. 주님 보세요. 저 보세요. 주님 아시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부부간에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피상적인 관계 말고 온전한 관계가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과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요. 염려예요. 염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와 간구하라.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건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려는 거예요. 감사함.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한 2달 전인가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집사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혼자 차도 없이, 그러니까 전철역에서 내리면 교회에서 픽업하는 차가 가면 그 전철역에서 이제 타고 오고 그러는데 그 차를 타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 넘어져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가고 이제 예배 드리러 오다 그랬으니까. 그 나는 갑자기 쪽지가 올라왔어. 광고 시간에. 이정용 집사님이 넘어져서 911 실려갔다고. 그거 왜 올리는지 몰라. 조금 이따가 올리지. 죽은 거 아니면. 난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기도하라 그러겠지. 기도하고 이제 갔더니 이제 다행히 고관절 이런 게 부러지니까 아니라 허벅지 이 옆에 뼈가 이게 부서졌나 봐요.
그냥 수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재활이 또 필요하고 그렇게 석 달 전인가부터 재활 거의 마쳤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노인네가 이 쓰러져서 머리가 깨졌으면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고 팔을 짚어서 팔 부러져서 팔병신 될 수도 있고 이 고관절 부러졌으면 병원에 입원해서 한없는 세월을 보냈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이거 시간만 지나면 낫는데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 픽업을 나갔던 분이 집사님이 나갔는데 얼마나 미안해요. 자기는 죄도 안 졌는데 자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 차 타려다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잘못됐으면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잘 회복이 됐어요. 근데 재활병원으로 옮겼어요. 수술하고 좀 있다가 재활병원으로 옮겨 이제 뭐 운동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하는 병원. 갔는데 병원에 일단 가면 의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당신 어디 아픈데 뭐 있습니까? 혹시 지금 약 먹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이거 무슨 약을 먹고 있다. 왜 먹냐면 이분이 거의 한 10몇 년 동안 머리가 아픈데 요인을 몰라. 그래가지고 어떤 약을 처방을 해줘서 먹는데 그 약밖에는 이 두통을 가라앉히는 약이 없어. 뭐 타이레놀 뭐 이런 약이 아니고. 그런데 두통을 가라앉히는 대신에 이게 어지럼증이 생겨. 머리는 안 아픈데 어지럼증이 교회 오다가도 막 쓰러져서 도로 집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질병이에요. 이런 약, 당신 이런 증세 때문에 그 약 먹죠? 그렇다고. 내가 이거 잘 아는데 이 약 쓰면 안 돼. 그 약을 쓰니까요. 이틀 만에 이 머리도 아프지고 어지럼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이 다리 부러진 게 감사하고 이게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내가 그냥 성령에서만 읽었는데 이게 정말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 너무 놀랍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쓰러질 때부터 뭐 원망하고 뭐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를 하더니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더란 말이죠. 감사를 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감사.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이 교회도 안 다니고 술만 그렇게 먹고 옛날 얘기예요. 통금행금리가 있던 시절 얘기니까 오래된 얘기지. 통금 꼭 직전에 꼭 들어와. 통금 땡 하기 직전에 들어와. 술 냄새 풍기고 자고 막 씻지도 않고 자고 아침에는 회사 가야 되니까 막 이 술 먹는 사람이 구역질 하거든. 양치질 하고 그리고는 회사를 가. 그리고 거의 날마다 그러는 거야. 이 왼수 뭐 별짓 다 교회 가자고 별짓 다 안 했겠어요. 뭐 아양도 떨어보고 그냥 뭐 발도 씻겨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어느 날 술 먹고 와서 이렇게 누워 자는 남편 옆에서 보니까 참 불쌍하더래요. 불쌍해. 우리 남편 불쌍해. 그런데 갑자기 긍휼의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남편에 대해서 감사. 왜 감사하냐? 그렇게 술을 먹어도 집은 꼭 들어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술이 떡이 되도록 먹어도 집을 꼭 들어오니까 구역질을 꽥꽥 하고 도무지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꼭 회사는 출근하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처마시고 다니는데도 아직 쓰러지지 않고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그래도 얼굴 꼬박꼬박 갖다 주니 감사하고 이 남편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아파트 한 칸이라도 장만하고 살면서 감사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남편 너무 좋은 남편 감사하다.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술김에 눈을 떠보니까 마누라가 옆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 좋은 남편 감사합니다. 술이 확 깨버린 거예요. 주일날이 됐는데요. 아침에 교회 몇 시에 가? 교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요. 염려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미리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하나님 미리 하세요. 부모 없는 자식은 지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지가 걱정해. 그렇지만 부모 둔 자식은요. 부모가 걱정해. 부모가 다 준비하고.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요. 네? 믿음이 적은 자들. 왜 믿음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공중의 새도 안 굶어 죽고 다 살아. 들의 백합화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옷을 입히셔. 그런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고 염려가 다 사라져요. 감사하면 염려가 다 사라져요.
원망과 불평, 이것이 있으니까 염려, 불안, 우울증. 네?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죠. 예?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지만 그냥 있는 사람들만 그냥 호화롭게 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불만이 쌓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할 게.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합시다.